오늘은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5장.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에서 몇 번에 걸친 거룩한 터치가 이루어집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성령 터치가 첫 번째였지요. 성령 터치는 보통 사람을 특별한 사람으로 만드는 사건이었고, 자연적인 것을 초자연적인 것으로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적 사역은 그렇게 성령 터치로 시작하는 놀라운 것이었어요. 우리가 사명의 신앙인생을 꾸준하게 잘 살아가려고 하면 늘 이 성령의 만져주심을 입는 신앙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말씀 터치였어요. 예수님께서 사단의 유혹과 계략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신 장면이 마태복음 4장 등에 나타납니다. 사탄을 내쫓는 방법은 하나님의 이 권능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신명기에 기록된 그 말씀으로 사탄의 간악한 유혹을 물리치신 걸 알 수 있어요.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1익도 버려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내년에는 우리가 말씀 읽기를 다시 한번 더 열심 내보려고 하는데, 말씀을 읽으면서 거룩하고 능력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터치받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침묵 터치였습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신 뒤에 예수님의 사역에 초자연적인 기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병자들을 낫게 하시고 귀신들을 물리치시며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까지 이루어집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많은 기적을 행하시자 동시에 사람들의 환호와 갈채가 드높아졌어요. 당시 사람들의 인기는 오직 예수님께 집중돼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그 환호성과 박수 소리가 높아질 때 우리 예수님께서 택하신 방법은 그 사람들의 인기에 야합하시지 않고 조용히 떠나 홀로 산으로 가셔서 밤을 새워 침묵하신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뒤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고자 할 때 어차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조용히 피하신 모습은 대표적인 모습이라 여겨집니다. 고독하고 외롭게 단독으로 하나님 앞에서
침묵 터치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좀 받았다고 하면 자꾸 떠벌리고 싶어서 애쓰는 사람들을 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은혜 받을수록 입을 닫을 줄 아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미명 아래, 또 간증이라는 미명 아래 자꾸 입을 열고 떠벌리면 자꾸 은혜를 깎아먹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갉아먹고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갉아먹는 입을 닫아야 됩니다. 그래서 침묵 터치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네 번째는 기도 터치였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까지 그 가시는 걸음을 조금도 흐트리지 않고 마침내 갈보리산에 이르르셨잖아요. 예수님의 생애에서 마지막으로 겪어야 했던 시험은 바로 이 십자가를 지는 일이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께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다 유혹했습니다. 사탄은 너무나 집요하고 광폭하게 예수님을 회유했어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하는 그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탄의 강한 유혹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도록 기도하는 바로 그 기도의 터치를 붙잡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십자가는 한마디로 고난을 의미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 하는 것은 소풍 가는 게 아니에요. 낭만적인 일은 더욱더 아닙니다. 우리가 십자가 얘기가 나올 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어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그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가슴이 뭉클하도록 그 찬양을 불러내야 하는 이유도 그 십자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몸소리치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그 말씀을 받아야 되는 이유도 그 십자가 고난이라는 것이 이게 상상 이상의 조롱과 멸시와 치욕과 고통의 십자가이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들이 모두 집중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고통받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에서의 정점은 바로 십자가를 지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무섭고 고통스러운 그 저주의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뭘까요? 여기에서 예수님의 그 고난 터치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고난 터치는 고난에 대한 우리 예수님의 응답으로서 고난으로 고난을 이기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모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마귀의 유혹이 계속되는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험한 십자가를 지실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의 환호와 갈채에 그 유혹을 기도로 뿌리칠 수 있었다면 이제 고난의 현장은 어떤 방법으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해답은 딱 한 가지뿐입니다. 고난받기를 택하시고 직접 뛰어들어서 그 고난을 이기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고난이 예견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일을 하면 이런 어려움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포기하고 하자고 하면 하나님의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고난을 끌어안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바로 그렇게 고난의 십자가를 끌어안으셨어요. 이것이 바로 다섯 번째로
예수님의 고난 터치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직을 맡으신 것과 그 결과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바로 이 고난 터치가 나오는 거예요.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들을 통해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7절 말씀을 볼까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리스도는 육체를 입으시고 죽어야 하는 인간이 되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그리스도는 죽음 아래에 계신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는 시험을 받으시고 피 흘리시며 죽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구하실 수 있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음에 떨어지게 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불가능한 거죠. 하나님이 기꺼이 자기 아들을 엘리 엘리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아들의 그 간절한 절규에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 침묵하시며 기꺼이 그 아들을 내어주신 덕분에 우리의 구원이 가능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쓴 잔을 거두시지 않고 고통을 당하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기 위함인 겁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그 쓴 잔을 마시지 않으셨다면 그 잔을 우리가 마셔야만 했습니다. 육체를 입고 계셨던 때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께 기도와 간구를 드렸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신 예는 성경 여러 군데서 찾아볼 수 있죠. 그리스도께서는 순환 중에 또 순환받기 이전에도 기도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올리신 기도와 간구는 눈물과 통곡의 것이었고요. 이것은 우리의 본이 되기도 합니다. 이에 비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나 간절함 없이 냉랭한 심정으로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요. 기도의 간절함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기도하러 온 우리의 태도 속에서 간절함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자신이 염려하고 있음을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그는 고통 가운데 그리고 죽음을 완전히 극복하시는 가운데 즉각적인 응답을 받으셨고요. 영광스러운 부활을 통해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죽음을 극복하셨어요. 죽음을 완전히 극복하지 않고는 그것으로부터의 진정한 구원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병에서 잠시 회복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죽음을 완전히 극복하지 않고서는 죽음에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야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7절 마지막 말씀을 한 번 더 볼까요?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능력기도, 응답받는 기도 생활의 비결을 여기도 말씀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우리의 삶을 보신다. 목사가 그냥 근거도 없이 떠벌리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저와 여러분의 날마다 새벽을 깨우는 이 경건한 삶이 결코 헛되지 아니합니다. 더욱더 경건을 날마다 잘 체득하시고 쌓아가면서 능력기도에 응답기도에 믿음의 삶이 온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7절의 말씀의 결과가 8절 9절에 나오잖아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그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이 고난을 통하여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그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입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라고 해서 고통으로부터 절대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는 불순종하신 적이 한 번도 없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죽기까지, 즉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셔야 할 경우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고난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겸손하게 철저하게 순종하신 바로 그것을 배워야 합니다. 아무리 신앙이 잘났어도 순종 없는 신앙은 다 헛것인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최고의 신앙의 극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극치를 보여주셔요. 그게 뭐냐? 순종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인류에 대한 영원한 구원의 주제자가 되셨습니다. 이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진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명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다. 우리는 그의 말씀에 좀 더 귀를 기울여야 하고요. 그 말씀을 통해 우리 예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건져내신 구세주가 되신 동시에 우리를 다스리는 통치자로서 추앙을 받으셨어요. 그리스도는 단지 자기의 백성만을 구원하실 겁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모두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구주가 되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 주 예수님께 더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사명의 삶이 다 되시기를 우리의 영원한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오늘도 순종함으로 주 앞에 서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이 하루 이 한 주간을 시작하는 거룩한 마음, 경건한 마음과 삶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배할 때는 당연한 것이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여정 동안에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만져주셔서 그 거룩한 터치에 어울리는 경건한 신앙의 삶이 날마다 이어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은혜 좀 받았다고 들레지 말게 하시고 고난 좀 찾아왔다고 아버지 하나님 두렵고 떠는 어리석은 태도도 우리 가운데 사라질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능력의 구주께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통해 우리를 거룩하게 만져주시는 그 은혜가 날마다 넘치게 도와 주옵소서. 앞에서는 은혜 받았다 하면서 뒤에서는 썩어질 마귀의 일들을 꾸미는 사람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운 이 육체의 인생들을 어찌해야 할지 하나님께서 만지시옵소서. 선한 것은 선한 것으로, 악한 것도 선한 것으로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순종 인생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저와 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삶에 아름답게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 십자가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 모든 고난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우리 예수님처럼 그렇게 우리의 사명 앞에서 늘 순종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무릎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오늘 특별히 사립학교에 진학하기 위해 원서를 접수하고 합격의 은혜를 바라는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할 수 있으면 이 소원하는 마음에 응답과 역사를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종의 며느리가 두 번째 아이를 오늘 제왕절개 수술을 통해 출산해야 하는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2주 전에 잠시 어려움도 있었사온데 안정되게 하시고 이제 오늘 수술 받고자 병원에 가리라 여겨집니다. 주님이 꼭 만져주셔서 새로운 생명의 탄생이 믿음의 할머니의 기도로 통하여 건강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처럼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를 주님이 손대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시험이라든지 또 결혼이라든지 또 빛나는 미래를 위해 꿈꾸는 모든 일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하나 잘 결실해 가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어려움으로 신음하는 우리의 어르신들을 꼭 잡아주시고 하나님 다시 나아서 회복된 삶을 살기 어려운 것이라면 속히 주님이 그 생명을 데려가셔서 영원한 천국의 복락에 이르게 하시고 이제는 그만 쉬어라 하시는 주님의 응답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